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또 아픔의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그 주님의 좋으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그 대속하심을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말해낼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을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인지 만물마다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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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오리조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어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얻으려 참빛을 바른 우리 곧 돌아보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구원 얻도록 온 마음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여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한다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대통령에게 큰 지도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 되어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성하여 목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잘 연합하여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의 수고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들레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평생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 계셨대요. 목사님도 그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고치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그 성도의 신앙을 고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요, 잘못 판정을 했어요. 암이라고.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던 분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당장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기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며 살지는 않겠습니까? 조금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다면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경건한 삶으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잘못한 검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 목숨이 여러분이 계속 붙어 있다면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년이 지나서 죽지 않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1년 있다가 나를 부르신다고 했는데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전 재산 다 팔아서 1년이면 다 죽을 것을 생각하고 다 정리해놨는데 계속 살게 되니까 이제 알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속아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열심을 다해서 살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 재밌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았다라는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감이 다 무너져버리고 옛날 자기 생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배신감을 안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도록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단들이 종말을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린다고 이단에게 속아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았던 사람들은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말을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이란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이단처럼 취급당할까 봐.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신천지라는 말을 꺼냅니까? 못 꺼냅니까? 절대 못 꺼내요.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란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하던 일 그냥 하면서 살자, 종말이 오든 말든 우리는 그냥 하던 일 마저 하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하던 일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시한부 판정 받고 나서 그리고 집에 가서 하던 일 마저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 목사 너는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저는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떼를 쓰면서 기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 떼를 써서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는다고 할지라도 생명 연장받는 그 순간부터 그 절박한 기도, 그 절박했던 신앙생활은 사라져버릴 거니까요. 이미 얻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얄팍한 생각에 15년 연장 받은 다음에 15년째 되던 해에 얼마 남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또 절박하게 기도해서 또 연장해 달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있는 것 같습니까? 마치 평상시에는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정해진 죽을 시간까지 제가 해오던 설교 준비나 성경 공부를 즐겁게 준비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시간에만 그 주목하고 거기에 시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40년 이상을 살 것 같았는데 1년 있다가 죽으면은요 황당하겠죠. 허무하겠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1년 있다가 죽을 줄 아는데 40년 이상을 살게 되면은 더 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교회에 전부 다 전 재산 팔아서 헌금하고 다 정리해서 1년 있다가 하나님 오시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오시고 죽지도 않고 모든 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장림 씨가 주도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어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 12시에 아니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흰 옷을 입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모두 다 기도했어요. 그때 KBS, MBC 전부 다 방송했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하늘나라 가는 줄 알고 너무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이제 하나님 그 나라로 가게 될 거니까, 휴거 될 거니까,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거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땅을 다 팔아버리고 집을 다 팔아버리고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해버리고 흰 옷 하나 입고 다른 옷들 다 버려버렸어요. 흰 옷 하나 입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명도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황당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로 황당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했던 게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흰 옷 입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예수님 맞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흰 옷 입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선포했어요. 그 말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까지도 교회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마지막이란 단어를 말세의 지말로만 바꿨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미 선교회처럼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흰 옷 입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마치 경건한 모습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은요 원어 헬라어 성경의 의미를 조금 퇴색시킨 것 같습니다. 해석하면서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원래 의미는요 헬라어 성경에는 에이스 프로슈카스라고 되어 있는 이 의미는요 기도하라라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하여란 뜻이에요. 에이스 프로슈카스, 영어 성경에는 해석을 잘 해놨어요. So that you can pray.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은 근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근신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근신하고 정신 차려라 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은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근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되고 내 삶이 먼저 근신해야지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들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안 그러면 싸움 나는데, 싸움 나면 기도가 막히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미 선교의 사람들이 흰 옷 입고 기도하면 경건해지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해지는 것처럼, 기도하는 척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처럼. 근데 그들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그들은 근신하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원래 의미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경건의 행위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기도만 하면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개차반처럼 살면서 기도만 하면 경건해지는 겁니까? 삶이 깨끗해질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이고, 그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화를 내면 안 돼요. 특별히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날 설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아이들이 저를 화내게 만들더라도 화를 내면 안 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아내가 저를 화내게 만들어도 저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 망쳐버립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가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가정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절대 화를 안 내니까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100만 원을 긁어버렸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화가 나죠, 제가. 근데 화를 꾹 참습니다. 왜?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 설교 잘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막 화를 퍼붓습니다. 그걸 그때 왜 썼느냐고 막. 그러면 제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이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제가 화를 안 내려면요, 날마다 설교해야 돼요. 날마다 설교하면 저는 화 안 낼 수 있어요. 설교를 위해서 화를 참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화를 참는 삶을 통해서 설교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죠. 그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죠. 날마다 화를 내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화를 참는 목사는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게요. 우리 집 아이들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볼 때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안 보면 오락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들여다보면 오락하는 거 딱 덮어버리고 공부하는 척합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겠습니까? 부모님이 볼 때만 하는 척하는 아이들이라면 그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보지 않더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공부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억지로 화를 참고 설교를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화를 내지 않는 삶으로 설교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아빠가 들여다볼 때만 하는 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평상시에 아빠가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로 근신하고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사는 척, 기도할 때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척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근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최고의 경건의 모습은 아닙니다. 옛날 수도사들은요, 최고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속과 떨어져서 저 산속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떨어져서 지냈어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거죠. 삶과 신앙생활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 산속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삽니다. 그분들은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요. 수도사들이, 옛날 수도사들이 하루에 8시간씩, 남는 시간은 성경 봐요.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 노동을 해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런 수도원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에 아기 시신들 뼈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금욕 생활을 했어요. 서로 결혼도 안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8시간씩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 수도사도 있고 수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지니까 태어나면 죄잖아요.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그 우물에 빠뜨려서 다 죽였대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했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기도하는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래요.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은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었고, 성령의 각양 은사대로 받은 대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목회가 여러분 힘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안 그래요. 저를 굉장히 사랑해 줍니다. 존경해 줍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은 척하지만은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고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또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은혜를 줘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목사가 볼 때는요, 목회가 정말 힘들구나,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데 목회에서 뭐 하겠는가, 설교에서 뭐 하겠는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했던 설교 또 할까? 아무도 변화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11주 하라고 설교해도 11주 안 하니까 11주 설교만 3개월 했대요. 했던 설교 또 우려먹는 거예요. 안 변화되니까. 어떨 때는 목사가 하나님인 양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도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와요. 이럴 때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니,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목회자가 지금 기도가 안 나와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진부한 대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시리아와 투르키의 지진과 북한의 핵 개발과 경제적 침체가 길어져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견디라고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설교 듣기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기가 싫고 교회 나기도 싫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아니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절제하며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고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히게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게으름입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만입니까?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입니까? 너무 쾌락적인 세상의 일들 때문입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기도하면은요, 게으름이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요. 애석하게도 기도하면은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애석하게도 내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요. 애석하게도 내가 계속 기도하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싫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미 게으름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실망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은요, 기도하기 싫어진단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다면은요, 그거는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삶 속에서 화를 내면서 설교할 때만 화를 참는 목사나 오락하다가 아빠가 방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공부하는 척 하는 아이들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 흰 옷 입고 모여서 기도하는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삶을 절제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성령의 각양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초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넉넉히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노력합시다. 그러한 삶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히지 않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원망 없이 대접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임하여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섬기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 땅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TV상에 처음 그곳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실 거예요.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초청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주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원이 되심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할 때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대요. 와, 5만 번? 어떻게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아, 무릎 꿇고 기도하셨구나. 낙타 무릎이 되었구나.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아니 부르짖어야 된다고. 몇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그 기도가 경건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이었어요. 삶이 깨끗했어요. 삶이 절제가 있었어요. 삶 속에 근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요, 다른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세요. 아무개를 낳고 300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한 거예요. 그 동행이 뭡니까?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바로 데리고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세상과 또 이 사회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유혹들, 게으름, 교만, 세상의 쾌락,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다 내려놓게 하시며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지 못했던 것, 내 삶 속에 깨끗하지 못했던 것,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바꿔지며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내 삶 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의 모든 응감의 세력,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며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가정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내용은 없는 하나님 속빈 강정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근신하며 깨끗해지기를 노력할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 없이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로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골이 깊었던 모든 것들 사랑으로 메꿔지게 하여 주셔서 갈등이 사라지며 가정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해방하는 감에 세력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로 승승장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가지총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교회가 된 가정이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직장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가정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교회들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는 아주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5장 6고 4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동행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더욱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 강신호 목사입니다. 베들레헴 성가대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메인 예배 3부 성가대입니다. 3부 성가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실 때에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미를 드리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셔서 매월 성찬주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가 3월 31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단 마지막 날 토요일은 6시에 온가족 새벽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오살리 기도원 성령대마회가 4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성가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성가대가 3부 예배, 메인 예배 성가대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참가해 주시고 웬만하면 붙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성령의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성령의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